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21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담고 있는 생각대로 몸은 살아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가단 말씀 8장 28절 30절까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단은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사랑이 잡히지도 않고 사랑이 어떤 것이 형체가 없지만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삶을, 공동체를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교독할 텐데 같이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텐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같은가 다른가? 그러면 이것이 다를 때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불사르게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일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일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리고 그 사랑에 속아서 만나고, 그 사랑에 속아서 만난 그 열매들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관계를 통해서. 철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사랑, 이 사랑으로 담겨져야,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 사랑의 완성품을, 그 사랑의 고귀함을,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 환경에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왜곡되어진 모습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렇게밖에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근데 요즘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가이드를 해주고 또한 그 가정 안에 코치를 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위로도 받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만남이 없는 사람들, 가정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미미한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쌓았고 훈련하고 의롭다라고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왔던 비방자, 그 다음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어지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둘러 덮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박해하는 하나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 제가 SQ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점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의 결과는 우리가 다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 역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이러한 과학과 의학과 복지의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화려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가장 비싼 땅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약을 달지 않고서는 잠도 못 자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차도 끌고 있고 그런 명품들을 거치고 있는데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것에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삶, 질주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생은 그 외적인 화려함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외면의 풍요로움이 그 영혼을, 그 외면의 풍요로움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을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가족들,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랑은 아름다워지지만은 내 중심의 이기적인 내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남의 그 사랑은 점점 우리의 삶을 사랑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왜곡된 사랑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 안에 내가 원하는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의 구체화, 실체화 되어진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안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만남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있는 그 말들이 영이고 그 내 안에 있는 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은 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 내 안에 있는 생각, 그것이 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흉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 배틀을 떠요. 어머 그건 염려도 아니야. 어머 그것은 상처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것을 그러면 그곳에서 상처투성이로 그 마음 안에 그 상처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나의 이 상처를 누가 회복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그러한 사람이 끌려요. 왜요? 같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기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이성과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참 몸이 신비한 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이 막 작용이 되어지고 분비가 되어져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거의 마약 성분류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뭐 도파민, 엔돌핀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왜 눈에 콩깍지가 2년인가 봤더니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놔요. 그 엔돌핀이 그 호르몬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안 나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몇 개월이면 그것이 또 끊어진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외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잠깐 나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약 성분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나와 너무나도 다른,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근데 그 만남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만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만남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해지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풍요로움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건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요? 아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져요. 나도 내 생각대로 못 사는데 정말로 모순되고 속고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만족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속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랑 안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힘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도 다 똑같아요.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아름다워지면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황혼에 가서도 그 사랑의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봐요. 친구들과의 그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남녀 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왜곡이 되어져 있을 때,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면 섬길수록 황폐하게 되어져요.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본문 앞에 바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가정 안에 부부가 이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 근데 가정 안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건 참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그 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만나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그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받은 자녀들 보면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왜곡되어진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왜곡되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그 찬양 했잖아요, 찬양. 봄에 이게 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얻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의 속량, 영생의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온 대로만 계속 살아가요.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내주셨어요? 왜 아들을 내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고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 죽고 싶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막 오래 살려고 요즘은 막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귀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제일 좋아해요? 마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 같은 생각.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심어주잖아. 예수 팔아라. 돈 받고 팔아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생각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 마음에다 다 담아놔요. 그리고 그 생각,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갈 길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편할까요? 오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편할까요? 당연히 과거로부터 걸어왔던 길이 그거는 에너지를 안 쏟아도 돼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하나도 쏟지 않아도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을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쏟아야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에너지를 쏟다, 100을 쏟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80만 쏟으면 돼요. 그리고 50만 쏟으면 돼요. 그리고 30만 쏟으면 돼요. 그리고 10만 쏟아도요,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도 속고 거짓된 것을 따라서, 왜곡되어진 것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모습들이에요. 아니, 내 자녀를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도 하나도 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돈 주고 복 받게 해달라고 부적 주고 뭐 하고, 이거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장소만 바뀐 거예요. 장소만 바뀐 거.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헌금 좀 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애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 무당한테 돈 주는 거나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배우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참하게 경험을 했어요. 자기 생각 얼마나 똑똑해요. 세상에서 바리새인한 지위에 올라갔어요. 가말리아는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똑똑한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남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데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그 살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가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선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야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도 살 길이라도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깨닫기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인생을 탁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S교를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미 접했어요. 그걸 배우러 가려고 있었는데 그때는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노예에서 이것을 공짜로 해주고 1급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면서 받는 교육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쳤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과학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해준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해서 노벨상을 주고 물리학상을 주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러한 석학들이 그것을 증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뭐 세상에 석학 배우고 안 배우고 있고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생각이 나에게 주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기꾼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사기꾼의 말을 들어요? 조이팔 같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보니까 돈이 그냥 뭐 몇십조야 몇십조.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말이 나한테 뭐 하는 거니까요? 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투자하면 이것이 사기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거다고 알고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끌려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은 그 말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생명과 평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가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4장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 죄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너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고발한다 그랬어요. 고발. 31절에는 뭐예요? 우리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딱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한테 줬어요. 여러분 애굽 왕한테 주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홀가분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이 막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요. 고발하고요.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떤 그 부모들이 정말로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은 부모들이 가끔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다 성장을 해서 그 부모를 만났어요. 여러분 피눈물을 쏟아내요. 피눈물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버리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앞에서 피눈물을 쏟아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버리고 떠나와서 몇십 년을 살았던 그 인생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목숨을 살렸다 쳐요. 그 밤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대적하고 그 영혼을 정죄하고 그 영혼을 네가 그래도 남자야,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네가 그래도 남편이야.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이 로마서 이 3장의 이 로마서 이 4장의 그러한 인생을 이 로마서 4장의 이 3절의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면서 다윗을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7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혼의 불법, 그 인생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가리워졌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 안에 이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 나를 고발하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굴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죠. 거기서 살아나고 싶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앞장서서 살았어요. 공부도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인생이에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인생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은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고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그 인생이 깨달은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고 나서 그가 찾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깨닫고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정죄하고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 연약한 인생의 불법과 그 죄를 가려주고 사해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간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의 허물, 연약함을 가지고 뭐예요? 정죄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은 성령님도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드러나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상태가 어떠냐면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 생각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거 가지고 나는 이게 얼마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 이게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은 그냥 생각, 감정,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정하고. 마음을 살피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 베드로가 주님, 나는 칼이 들어와도, 주님,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 내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야, 네 닭 3번 울기 전에, 네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살린 것은 다른 것이, 만약에 베드로가 고집 좀 부리고 자기 의대로 닭이 울었는데 자기 살려고, 상황이 그리 됐잖아요. 아니, 계집종이 와가, 네 예수님 제자잖아. 몰라. 예수님 제자 맞잖아. 몰라. 진짜 맞잖아. 내가 봤는데. 몰라. 내 예수라는 인간 저주해. 싫어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벗어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탁 쳐다봐서 뭐가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눈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 정죄, 여러분 그 비난, 자기 안에서부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딱 순간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던지는 그 말들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원망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의 말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랬다, 이 말들이 내 안에 있는 뭐 한을 푸는 것처럼 내 안에 푸념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새겨져서 그 인생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임기응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강해. 아, 저 사람 세.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모습을 그냥 안 찾아도 그냥 눈에 보이고 들려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예 그냥 말 통하지 않게 입을 싹 닫아버리고 말도 잘 해버리고 니는 네 할까 하고 나는 나 할까 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놓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가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앞으로 단언컨대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의 목말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 의학, 기술, 칩을 받고 편리함 속에서 모든 기계들이 다 해주고 뭐 AI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게 편리하게는 해주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고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셨다고요? 의롭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가 실수하고 연약하면 용납 못해서 정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누가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의롭다라고 해줘요?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대적하고 33절에 고발하고 34절에 정죄하고 그리고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누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가정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의학적으로 그걸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복하냐 하면서 그 모습조차도 보기 싫어서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도대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 그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옛날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도 나오고 막 희극도 나오고 막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왼수 집안이에요. 왼수 집안. 원수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 집안에 두 남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줘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연약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빈 껍데기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친구든지 간에 부부든지 간에 남녀든지 간에 부모와의 관계든지 간에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그 말을 통해서 그 신뢰를 통해서 그 변함이 없는 그 관계를 통해서 깊어져 가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서로 안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 안에 그런 서로를 생각하고 섬겨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고 이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갔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거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지잖아요. 그러면은 35절에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게 이거 사랑을 끊는다라고도 표현했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고결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환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나 공고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을 끊으려고 하지만은 이 환난이나 공고 이런 밖의 기근이 도리어 그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없는데
만나서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 막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웃고 그 안에서 견디고 그 안에서 참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보이는 것만 사랑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그 마약과 같은 그 호르몬이 멈춰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이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나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것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더 심해요. 더 심해. 근데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이 담겨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것이 형성이 되어져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이 어려움, 환난, 기근, 박해, 칼 이란 위험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낳고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가는 거, 말씀을 따라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선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불과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맛을 다 잃어버렸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그 소금을 푸대째 갖다가 배추한테 부은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뭐 양념이 되어지고 뭐 간이 되어지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트럭으로 갖다 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온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1절에 뭐라고 말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앉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은 다 악인들의 길은 다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세상 생각이잖아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이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을 정확하게 정의해놨잖아요. 그게 생각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읊조려서 그 생각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겨지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을 하게 되게 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내 맘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아, 이게 선이 아니네? 그러면 멈추죠. 근데 이 말씀이 없잖아요. 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 자신의 삶이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런데 또 부모 자기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는 척 해요. 그걸로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왜 얘 안에다 가다 놓고 살아가냐고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왜 모르냐고요. 나도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도 죽어가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몸뚱아리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간직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3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 이 확신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로.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이 확신이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이 확신을 내 안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망, 생명, 이거 끝과 끝이에요.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이것이 확신이 되어져 버리니까.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내 안에서 그냥 확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은 아니 내 안에서 확신이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 되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권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것처럼 이 땅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제가 테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의 연약함 속에 있든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생각에 매여서 외로움과 우울,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제단이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세상이 흠모하는 인생,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 사랑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